오늘 읽은 말씀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 지나가다가 그냥 멀쩡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왜 죽이실까?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데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가만히 있는 나무를 죽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전후 맥락을 잘 봐야 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이 하던 이 상징 행동이라는 것, 선지자들이 항상 하던 상징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상징 행동,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상징 행동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허리띠 사서 맸다가 벗어서 강가에 있는 바위틈에 숨기고 썩혀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였죠? 이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은 썩어지고 쓸데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그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상징 행동, 멀쩡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정말 말라서 죽여버리는 이 상징 행동의 의미는 뭘까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 장면부터 봐야 합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뭘 바라죠? 11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바라는 게 뭐냐면 다윗의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로마를 몰아내고 그런 나라를 세울 다윗 같은 왕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셔서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이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겸손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귀 타고, 작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올 거다라고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던 이 당시 유대 사람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메시아다. 메시아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하지 말아라 숨기셨는데 이제는 만인이 알 수 있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라면 무엇을 하셔야 되나? 말라기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즉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나귀 타고 입성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할 거다.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선포할 거다. 이것을 알고 있던 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왜 굳이 돈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줬을까요? 나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성전을 회복했지 않니?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상황에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보면은 지금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세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둘러만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상상해 보시면은 온 유대에 지금 소문이 퍼져 있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좋아하죠. 메시아다.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지금 기대로는 성전 안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왕으로 책봉이 되고 로마를 향한 어떤 성전을 선포를 하든지 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이게 뭐지? 하고 무리도 생각했겠죠. 이미 시작부터 뭔가 이 기대감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 멀쩡히 서 있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때려 부수시죠. 다 때려 부숩니다.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어질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 말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헬라어로 강도의 소굴, 헬라어로 아펠라이온 레스턴이란 말인데 직역하면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펠라이온 레스턴이라는 말이 쓰여졌던 다른 문헌들, 다른 곳들, 이 당시 다른 문헌들이나 특히나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를 봐도 이 아펠라이온 레스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진짜 그냥 강도들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고요. 민족주의 열성당원들, 그 젤랏이라고 하잖아요. 열심당원들, 열성당원들. 즉 반로마, 반이방인 그런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의 아지트 정도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유대 전쟁 때 성전은 열성당원들의 아지트로 사용되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왜 주셨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 혼자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궁극적인 성전의 목적은 뭐냐면 모두가 만민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복 준 것이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게 아니죠. 그 목적이 뭐였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예전에 성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가 않는 거죠. 유다인들은 성전이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민족만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소위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성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 성전 뿌리째 말라버릴 거란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버릴 거다.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전쟁 때 성전이 어떻게 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전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개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더럽혀진다면 뿌리까지 말라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쉬운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목적 따라, 각자의 뜻 따라, 정치적 목적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한국 교회에 대한 말만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야 합니다. 선을 딱 그어서 그냥 우리만, 친한 우리들만, 교회에 이미 나오고 있는 우리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함께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모두가,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 장소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정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삶을 사실 때 내가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민하시면서 실행에 옮기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